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주기도문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제가 계속해서 이 금요 기도회 때 첫 번째 우리 세대비전교회 금요 기도회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나가기 시작하면 기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권능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중원부원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충만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기둥들을 아침에 기도의 기둥들을 세워놓고 정오에 기둥들을 세워놓고 시간 곳곳마다 쉬지 않고 24시간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이 기도의 기둥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워놓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화살기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본이 되어진다. 앞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이 주기도문에는 6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가지고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속한 이 내용이 간구가 3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름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3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3가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 3가지는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는 양식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가 빚진 자들 빚들을 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빚을 사해 주옵소서. 우리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큰 의미로는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것은 악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거기에는 사탄의 무리도 포함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무리들을 다 청칭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3가지 하나님께 속한 3가지 땅에 속한 3가지 그래서 땅과 하늘로 땅의 것이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직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그 종말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종말을 얘기할 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여기를 지금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오늘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것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죽음 아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 다 썩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왔고 썩어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썩어져 갑니다. 썩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썩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 아래 있으므로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행동하는 것이 더럽고, 인간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더러운 인들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면서 그 더러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살아온 흔적들을 보면 정말 더러움이 덕지덕지 온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은 허무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것도 평강이 없고 허무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고, 더 말초적인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점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치닫는 형태로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을 해갑니다.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많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더 이상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허무해지지 않는 그런 부활 생명의 통치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썩어짐과 더러워짐과 허무함을 끝내버리고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하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종국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의 유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야, 이제 이 멸망할 자들 완전히 다 멸망시키시고 따로 이만큼의 다른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택한 백성들만 여기 따로 살게 만들어. 이렇게 천국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 썩어진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부패한 땅에 오셨고, 더러워진 땅에 오셨고, 허무함이 있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데를 만들어 가지고 지구 위에 지구 2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셨다. 더럽지 않으신 분이 더러움에 그냥 거하셨다. 썩지 않으실 영원하신 분이
썩음 가운데 오셨다. 허무 영원한 영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제한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과 죽음을 이 땅에 있는 죄, 악, 그리고 그 죽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정면으로 십자가 승리로 이 땅의 썩어짐과 죄를 정복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썩어진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고,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딱 죽으면 주님 품에 바로 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품 안에서 자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완성, 부활할 때를 주님 안에서 기다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주님 품에서 완성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은 이미 죽었을 때 이미 음부에 내려가서 이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재림 전에 예수 믿어서 죽은 자들과 예수 믿지 않고 악한 자들은 다 같이 이제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때를 예수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그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형성이 되는데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주권, 그 다음에 백성,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아멘. 믿죠.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여 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이 지금 이 땅에 속한 나라에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지금 그들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 생명, 호흡, 그 다음에 햇빛, 바람,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 네. 보세요. 아무리 복지를, 이 나라에 있는 땅들이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유수한 제국들이 일어났었고, 현대에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나라를 만들고, 그런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데, 그런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지를 잘 실행해서. 여러분 보세요. 뭐 GNP가 가장 높은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허무한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허무함과 그 다음에 더러워짐과 죄악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뜻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국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백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떤 백성을 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인류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를 시작하신 것은 인류 창조기의 타락 이후에 셋의 계보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오고 계셨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이 있어야 통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에 많은 거대한 제국들과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이제 종국을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 우리는 택함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신분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는 소홀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은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에 소속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면은,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히 차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다른 땅에서 재판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법으로만 다스리고, 그리고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로마 법이, 이 로마라는 나라가 강성했을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 그때 다른 어떤 속국에 있는 신분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 신분하고는 천지 차이였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신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세계입니다. 이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영역이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정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정치 영역으로부터 모든 영역들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영역을 보면 우리 모든 세계의 정치 이 체제, 이러한 것들은 가까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고, 또 가까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영역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이 뭐냐면 정의로움과 자비로우심입니다.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통치자, 이것이 자비입니다. 정의는 뭐냐면 악한 것을 제거하고, 우리가 미시파트라고 아침에도 새벽에 설교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체다카,
공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언약에 근거한 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개인이 가진 의로움, 이것을 체다카로 설명을 드렸고, 사회 전체적으로 지켜져야 될 룰, 이것을 미슈파트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미슈파트, 정의로 뭐예요? 거짓과 부패가 없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이 나라가 가야 되는데, 모든 세상의 정치 체제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정의와 자비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직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 이제는 아예 덜 악한 사람을 뽑아야 할 정도로 정치 지도자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정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그것이 권력화되어 가지고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어느 이념을 가지고 있든 할 거 없이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정치 체제는 그렇게 가고 있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정치 체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믿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해야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됩니다. 법을 정하는 국회에도 진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계에도 진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반해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정치 체제 가운데. 그래서 세속 권력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는 그 정치 체제를 인정하고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을 하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진보냐 보수냐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그런 것들에 휩싸이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정파에 내가 휩쓸려서 그것을 대변하는 식으로 만약에 행동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제가 SNS나 모든 과정 중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 대통령 선거 할 때면 전부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막 갈라지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소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그 모든 체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야당이든 여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얼마나 그 머릿속에 세상적인 걸 가지고 타락한 것으로 끌고 가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어떤 정파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거 나타나면, 그건 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 영역 보세요.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경제 영역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이 자본주의 행태의 이것들 보세요. 무슨 공산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나 그래도 경제 자유를 추진하고 뭐 자유한 무역을 이루고 이런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좀 나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탐욕, 인간의 본심에 있는 탐욕을, 이 소비가 이 근본이 되는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욕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치달아가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로 경제 구조를 끌고 가고, 경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서 정말 안담한 일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땅값이 올라가면 되게 좋아하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집값 올라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극하게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면 그 화살이 부자들한테도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의 이 선진화된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가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고 그것만 추구하다가는 사회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망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자체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사회 자체 기반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잘 못 사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자꾸 이렇게 일을 하고 기부 문화가 발전을 하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인 거부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템플턴 그룹을 이뤘습니다.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자기 돈을 가지고 산 게 없어요. 전부 다 중고 물품, 누가 버리는 거 이거 갖다가 집에다 쓰고 대신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소득의 10분의 5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분의 5를. 그렇게 살면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정말 그렇게 뜻 있는 사람, 제가 참 많이 그 전기를 읽고 학생들한테도 강연을 할 때 꼭 이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그래서 그 템플턴 지금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그 자손들이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고아와 가부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 자금을 하나님의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러가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서 같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갈 길이 아닙니다. 나는 집을 사가지고 내 집에 올라가서 나는 투자 잘했어.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내 집만 올라갑니까? 딴 집도 올라갑니다. 내가 딴 데 새 들어가서 가서 살려면 그 돈 내가 똑같이 지불해야 돼요. 똑같이 한 사람이 집 하나 가지고 사는 데에는 그렇게 그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옛날에 살 때 없고 못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교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렇게 돼버렸냐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무슨 뭐 경제적으로 뭐 집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무슨 자기가 뭐 잘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막 거만을 떨고 세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서로 비교하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 망국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상상하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자들 보세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지금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정말 먹고 살기 도시락 하나를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기 싫어요. 공공의 선을 따라서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정말 밀림의 정물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윤을 따라서 돈 버는 거라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냥 막 초계처럼 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얼마 전에 보세요. 도박방인가 무슨 박사방인가 뭐 해가지고 뭐 성음란물을 팔아먹고 막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막 그냥 인터넷에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막 돈 벌면서 하나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막 이런 상태로 이렇게 막 흘러가버리는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이윤 추구, 돈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경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원래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이 다 풍성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움켜쥐고 자기의 욕심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에게 그것이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오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 쉼터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또 교회 내에서도 또 좀 자력으로 또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머리도 또 이렇게 깎아드리고 이런 봉사도 하시고 쉼터에 계신 분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걷어서 정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만들어갖고 교회에 연결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하는 일들. 제가
8월 초에 제가 가평에 우리 박 집사님 하시는 그 쉼터 사역지를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분 어제 새로 한 분, 또 오늘 새벽에 한 분 인도하신 분 저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 예수 믿고 복음만에 이제 주일날 나오겠다고 좀 약속을 해서 그 생명도 또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이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교육 영역을 보죠. 교육 영역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경쟁 원리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을 막 가르치고 우선 가르치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끝없는 시험에 중학교 돈 있는 사람들은 탈학군의 집을 구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그 학군에 집어넣어가지고 경쟁 원리로 주입해서 그러한 아이들이 판사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됐을 때 무엇을 이 나라에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남을 위해서는 배려하거나 베풀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해보는 일들이 없는 자기만 알고 남을 짓밟고 내가 1등이 되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경쟁 원리 속에서 그 자란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육 영역에 우리의 후대들이 교육 영역에서 정말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를 교육할 때에 이 세상의 원리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한 존엄한 존재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할 일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런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문화 예술 영역 지금 보세요. 사회가요. 가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문화로 사회가 되어가는지 아니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는 형태로 사회 문화 방향이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면 그 사회가 악한 정도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냐면 이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깨는 쪽에 그러한 사회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하고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녁에 말씀을 나누셔야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그 뜻을 펼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부모들이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 게임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그 젊은 애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간파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면 엄마가 그런 거죠. 저녁 같이 하자고는 일체 잔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 얘기 들어주고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얘기하게 만들어.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이러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기도해 나가시죠. 기도하시다 보면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회복과 치유를 보여주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한테 무슨 모습을 보여야 되나요? 정말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 애를 쓰고 저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것만 보여지면 이 아이들이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영역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롯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롯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성문의 앞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었다. 천사들. 그 성경에 보면 롯은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자라고 표현. 그 의로움을 뭘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평가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롯은 그 자리에 앉아서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성의 그 죄악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도 손기둥이 되어버렸고 그 딸만 간신히 해서 나오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재창조를 지금 해 가시는 과정에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창조 때와 역순으로 갑니다. 창조 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제 이 원인이, 타락의 원인, 그리고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과 질병, 죽음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벌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회복하시는 이 과정은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로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백성들을 지속해서 교제하시며 사귀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작품 빚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된 사귐을 듣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장시키고 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같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해요. 종교 영역, 과학 기술 영역,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벌어지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영역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또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의 나라, 세계, 이런 부분들 전체, 우리와 연관된 성교의 영역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먼저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가는 사업의 영역,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영역,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